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is from book of Isaiah chapter 42 verse 1 to 4. 오늘 우리 찬양 때도 함께 불렀고요. 또 김수 이사님께서 또 기도하실 때도 이 말씀이 구절을 함께 우리 읽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read the verse 1 first.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 사이에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종의 노래가 4편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중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그 하나님의 그 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줬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은 양식상 하나님이 이 사울과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는 다음과 같은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 세우시나요? 여호와가 세우십니다. 흔히 보라라는 이 말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에게 자신의 영을 주십니다.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사명입니다. 이사야는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방의 공의를 베풀기 위해 선택받았다, 이것을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이 열방에 베풀어야 될 이 공의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공의는요, 열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장과 이 42장 이 후반부에서 보면은 이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방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거짓 신들 다 버리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어떤 분이신가요? 두 가지로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 첫 번째, 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바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묘사된 메시아의 성품은 한마디로 겸손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 우리는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나요? 거리를 행진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서 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종으로서 사람들의 어떤 주목이나 시선을 끌거나 자신을 막 이렇게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주지 않았다시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시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더라. 아니면 영이 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겸손은 때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나?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보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는 그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통해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통해서 들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이끌어서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PR은요, Public Relations. 직역하면은요, 대중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PR 그러면 이제 홍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PR인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PR을 이렇게 또 정의하기도 합니다. P하고 R 그 단어를 사용해서요, 자기를 피 터지게 R을 알리는 거. 그 자기를 피 터지게 알리는 것. 그래서 너도 나도 자신을 알리는데 힘써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피 터지게 우리를 알리려고.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도 자신을 이렇게 피 터지게 알리려고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잘 포장해가지고 소개를 해야지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PR을 잘하는 것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단지 그냥 나를 알리려고 한 것 뿐인데, 나를 그냥 소개하려고 한 것 뿐인데, 듣는 이들에게는 그저 그냥 자기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결코 잘난 척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가까이 지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보다 저는 미국 신학교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인데 저보다 20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딸이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정말 이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같이 공부하다 데이브,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아? 물어봤더니 그때가 제가 이제 20대였잖아요. 그리고 데이브는 4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저도 이제 그 나이가 이제 훨씬 지났는데, 나이가 들면은 좀 외우는 게, 이렇게 암기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친구니까. 그러니까 데이브 이제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부하는 거 이렇게 힘들지가 않대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함께 4년을 공부하고 이제 졸업 때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기 이제 한 달 전에는 보면은 이제 그 해에 가장 공부를 잘한 그 최우수 그 졸업생이 이제 발표되잖아요. 누가 됐을까요? 네, 바로 제 친구 데이브예요. 데이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제가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아?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제가 대부가 공부 잘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또 친구니까 친하니까. 근데 내가 그때 그 얘기한 거 기억나? 근데 그때 내가 그 얘기했을 때 왜 아무 말 안 했어? 했더니 그냥 대부가 저를 보면서 그냥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 정말 좋은 친구를 20대에 만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도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정말 저렇게 겸손해야지. 이런 본받고 싶은 그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참 기도하는 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은데 가장 많이 회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 교만했던 말들, 교만했던 눈빛, 교만했던 그 행동들 이런 게 떠오를 때마다 정말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만 성령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도대체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은혜 너무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은 지금의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는지. 근데 뭘 그렇게 제가 자랑하고 왜 그렇게 제가 교만해지는지 이런 성령님의 꾸짖으시는 질책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찔리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저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손품을 본받아서 제 안의 교만을 꺾고 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의 매일의 기도입니다.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자기 PR을 하지 않아도요 언젠가는요 자연스럽게 알게 될 날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은요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인정하고 정말 할 만한 그런 일들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고 해도요 그로 인해서 자기를 결코 높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자라는 것을 그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리에서 겸손한 아주 낮은 자리에서 섬김에 행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어떤 분이실까요? 온유한 분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묘사된 예수님의 그 성품은요 한마디로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정말 부드럽게 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바로 치유와 회복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갈대는요 애초부터 연약해요. 갈대 이렇게 꿋꿋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갈대는 그냥 갈대도 아닙니다. 이미 상하고 꺾인 갈대. 하나님의 종은
이러한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갈대조차도 아주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다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또 어떻습니까? 꺼져가는 등불, 그냥 거의 다 꺼져버린 그 불꽃을 의미합니다. 그 등불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주변을 밝히는 것이 등불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은요, 그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등불이에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그런 등불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대와 이 등불의 그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실패한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도로 삼으시는 그 일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면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그 눈길 하나가 베드로의 그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치유의 역사는요,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겠다고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맨 선두 이렇게 앞장가지고 오다가 이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말구를 생각해요. 말구 아시죠? 그 말구를 누가 치료했어요? 예수님께 치료했어요. 그 말구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22장 50절로 51절 말씀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의사였던 누가가 이걸 기록한 거거든요. 이 누가 의사답게 정말로 떨어진 귀를 만져가지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예수님을 잡겠다라고 의기양양해가지고 맨 선두, 맨 앞에 앞장서 오다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그 말구를 보면서 우리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 정말 그놈 맞아도 싸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잘 맞았다. 우리는 예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잡으러 온 무리들이 그렇게 당하는 거 보면은 속이 불안합니다. 야, 너만 칼 쓸 줄 아냐? 나도 한 칼 한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가슴을 아주 통쾌하게 만드는 복수전을 펼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구의 귀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걸 주워가지고 흙이 묻어있는 거 툭툭 터셔가지고 깨끗하게 다시 원상복귀시켜 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또 얼마나 멋쩍었을까요?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말고를 생각해보세요. 정작 말고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그래, 이번에 한번 좀 내가 이번 기회에 큰 공 한번 세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막 앞장서가지고 달려왔었을 거예요. 설마 하니 베드로가요, 첫 번째 하인, 두 번째 하인 다 지나고 나가지고 그 뒤에 오는 세 번째 하인의 길을 베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놀랐겠지만은 지금 말고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 떨어진 길을 치유해 주시는, 고쳐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에 놀랐을 것입니다. 감히 무례하게도 예수님께 손을 대가지고 함부로 잡았던 그가 이제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치료해 주시는 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이신 온유함, 이 온유함은 싸움에서는 져줌으로써 사람을 이기는 따뜻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의 상처까지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선하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도적으로 저지른 그런 범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사용된 그 범죄 영어로 보면은 crime이 아니에요. sin이 아닙니다. fault라고 돼 있어. fault. 다시 말하면은요, 이건 그냥 어떤 결함이나 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범죄한 사실이, 이 결함이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났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들켰다라는 뜻보다는 지금 궁지에 빠져 있는데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결함이나 결점이 주위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다. 바로 저라면은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고 했나요? 사도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신령한 너희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바로 잡으라 이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바로 잡으라 그러니까 당신 똑바로 해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서 restore 해서 회복시켜주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원어로는 본래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바로 잡으라. 첫 번째는요, 이렇게 뼈가 적골됐었을 때 그 어긋난 뼈를 이렇게 바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우리 육체의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을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는데 그 터진 그물을 이렇게 깁는 것, 그것이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물이 그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을 바로 잡고라는 본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긋나고 찢어진 것, 그것을 바로 잡아서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은 정지하지 말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입니다. 따뜻한 배려입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이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의 아픔, 우리 이웃들에게 상처를 회복시키는 회복자로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요,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부모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축복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대할 때도 어떤 언어로요? 온유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온유한 언어를 사용하려면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잘 훈련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자연히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정말 온유한 언어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때 어떤 언어로 대화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런 그 예를 들었었어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성적표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벌써 학기가 다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 한참 됐지만은, 그때 야, 너 도대체 성적이 이게 뭐냐, 이런 성적 가지고 어느 대학교 갈래, 너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냐, 이 모양이냐, 이렇게
여러분 누굴 닮아서 그럴까요? 이게 다 엄마 닮고 아빠 닮은 게 우리 자녀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의 정말 기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이 날 거예요. 그런 언어는요, 따뜻한 언어입니다. 온유한 언어입니다. 여기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는 다 수미양가 이렇게 받았잖아요. 네. 수미양가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수는요, 빼어날 수, 아주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는 우등생 할 때 쓰는 그 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다. 예. 그러니까 우등생, 우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아메리카 얼마나 뷰티풀합니까? 네, 아름다운 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를 받아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성적을 받은 거예요. 네, 잘했다는 뜻이에요. 양은요, 양호하다, 좋다, 어질다,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의 그 5번째 그 등급에서 이 4번째, 그 4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양마저도 아주 좋은 뜻이고. 근데 맨 마지막이 뭐죠? 네, 수미양 가. 가는요 그냥 바닥을 친 거잖아요. 근데 이 가가 한자로 뭐예요? 가능하다는 가능. 가, 옳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 선생님들이 이 성적표를 이렇게 만들 때도요, 정말 어느 누구 학생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려는 그런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적 부모 교실을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벌써 나는 자녀들 다 키웠는데 이제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 네. 우리는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A를 받고 이제 올 때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네, A는 예 좋아요. A, awesome, amazing. 예, A는 average가 아닙니다. 뭐 에이시안들은 다 A 받는 average가 아니라 A는 awesome이에요. B는 beautiful. C는 뭘까요? C. 우리 손주가 C를 받았습니다. Are you crazy?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이거 성적이라고 갖고 왔어가 아니라 C! Congratulations! 축하해! C 받았어. 패스했어. 이거 잘해야 됩니다. Congratulations 막 했는데 별로 기분 안 좋아하는데 막 Congratulations 정말 축하해 주세요. D는요 뭘까요? 너 때문에 정말 디프레스 돼. 정말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 자녀들 정말 디스커리지 됩니다. D로 시작하는 말은 좀 길면 좋아요. 저도 이 말을 예전에 참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적표 받을 때만 아니라 꼭 해줬어요. Every day. Did I say I love you today? Did I say I love you today? 내가 오늘 너한테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 말 했니? 그래서 I love you. 또 다른 말 있죠. You are my delight. 너 정말 내 기쁨이야. 그럼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의 길을 살려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실패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E는 뭘까요? E는 excellent. F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배울 때 우리 배운 인사말 너무나도 잘하는 fine, thank you, and you. fine. 제가 그냥 여러분 좀 재미있게 표현해 본 거지만은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말이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은 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축복의 언어로 우리 자녀들을 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의미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팔복 말씀할 때 그 온유에 대해서, 온유는요 이런 거, 뜨거운 그 태양볕 그 밑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렇게 불어오는 이제 시원한 상쾌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얼마나 시원한가요? 그때 사람들이 프라우스,
온유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쾌한 바람과 같은 말로 격려해주는 온유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된 우리가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자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분명히 그 향기를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후 하고 끄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정말로 마음이 상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회복시키는 따뜻한 바람처럼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그 기쁨의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삶에 충만한 생명의 기름을 부어 영생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주기도 목소리겠습니다. 이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고 온유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삶에 충만한 생명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